오늘은 2024년 새해 성찬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를 기억하며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살인 떡을 먹고 주님의 피인 바로 포도주를 우리가 마심으로 주님과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2024년 한 해가 주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삼고 이 땅에서 승리의 길을 가도록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내주 역사가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의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특별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가 믿음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간증을 하므로 그 간증을 듣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 그걸 들어서 산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감각으로는 전혀 느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전파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누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우리가 그것이 존재한다고 100% 믿냐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날 과학을 통해서 주파수가 맞춰지면 저 러시아, 중국, 미국에서 보낸 그 전파를 통해서 그 방송을 듣고 그 수만리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기서 위성을 쏘아 올리면은 달에 가서 또 화성에 가서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는데 그 쏘아 올린 위성하고 통신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봐서 과학적으로 전파가 있다라고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 그 핸드폰을 가지고 아는 사람 식구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 전화기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통합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전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이 핸드폰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전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 속에 장기가 있어요. 그 장기는 우리 몸속에 분명히 담아 있는데 한 번도 우리 몸으로,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손으로 그걸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속에는 그 장기들이 있거든요. 왜? 그 장기가 없다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그 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부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은 불신자고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비록 세상에는 비참하게 사는 사람하고 풍요롭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간이 일평생 살아가는데 일장 축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밤에 만리상성을 쌓는데 깨어보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다. 또 인간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창문이 껌껌해요. 분명히 8시가 되어 가고 있으면 환해야 되는데 껌껌해. 그 밖에 나가다 보면은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한두 시간 있으면은 그 안개가 쫙 거치면서 화창한 날이 되죠. 인간을 들어서 성경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네가 하나님 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보시오. 어리석은 자래요. 어리석은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부패했다 그랬어요. 뭐가 부패했어요? 생각이 부패했어. 그 마음이 부패했어. 그 행실이 부패했어. 그래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가증스럽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한다. 선을 행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의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인 사람이라고 딱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부자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부자가. 보세요. 많은 것을 누려. 부자는. 오늘날에 돈 많이 쓰면은 좋은 집에서 또 철따라 모든 것들을 냉장고도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씩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싸놓고 김치 냉장고도 2석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싸놓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 그리고 자가용도 최고 좋은 것으로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대를 놓고 살아가.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이 백화점 저 백화점에 늘 쇼핑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조금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다 체크하고 병원에 가면 최고 건강 시스템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모든 혈관, 혈 하나부터 모든 세포까지 다 조사해서 모든 질병이 있으면 미리서 차단을 하고 약을 투여하고 건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왜?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 세상의 모든 과학들은 눈에 보이고 화스러워.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장식된 세상이라. 장식됐어요. 여기 보면은 백화점에 가면은 5만 가지 것으로 장식해놓고 사람들을 현혹하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장식된 세상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부자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장 19절부터 31절을 가져보니까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없어요. 고작 짐승처럼 이 땅에 육신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너 몇 년 동안만 살고 이 땅에 죽어. 너는 몇 년 동안만 살고 죽어.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요. 또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가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사 오고 이사 가고 이사 가고 이사 오고 막 바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우리 눈으로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세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또 저 세상으로 죽어서 가는 사람들이 행렬이 널브러져 있어요. 계속 매일처럼. 이 사람은 참된 행복, 참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참된 행복이 뭡니까? 돈이 있으면 참 행복합니까? 그렇죠. 잠시 동안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보다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순간 행복하겠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유명 메이커 옷을 입었다고 해서 조금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뻐기면서 사람들에게 우쭐거리고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행복입니까?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참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뭔가가 조금 세상에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옥 배경 가지고 사는. 그런데요, 반면에 부자 집에서 먹다가 버리는 부스레기를 혹시 버리면 그걸 먹을까 하고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지 나사로. 이 사람의 몸은 성경이 말합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라고 했어요. 헌대. 이 헌대라는 것은 헌 옷을 입어서 헐튼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못 먹고 가난하고 치료가 안 되고 하니까 병이 들어서 몸이 부스러미가 일어나고 몸이 상했어요. 고름이 나와. 그래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난한 자는 부자가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했어요. 부자가 가지지 못한 것.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가지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비참하다. 저렇게 사냐?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 땅에서 복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이 땅에서 최고 복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적으로 말했을 때 서밋이란 말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최고의 선봉에 올라가는 사람, 최고의 승리하는 사람, 육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서밋은 아니에요. 진정한 서밋은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딱 서 있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들어서 영적 서밋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최고 승리자예요. 두 번째 보세요.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을 들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누군가, 자신의 근본이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렇게 말하는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은 열린 무덤이요 그런 음식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자,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인간의 타락된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인간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인간의 근본 모습이라고요. 깨닫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우쳤대요. 어디로 치우쳤어요? 사단에게 치우쳤어. 범죄에 치우쳤어. 악한 데 치우쳤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함께 무익하게 되고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선이라는 건 뭡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을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무덤이 구멍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뭔 냄새가 납니까? 에? 무덤이 열려 있어. 그럼 뭔 냄새가 납니까? 사람 썩은 냄새가 나요. 그죠? 사람 썩은 냄새. 여기서 말하기를 사람의 입은 열린 무덤이래요. 그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속임수. 속임수. 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 그 말은 그 말 한마디가 팍팍 쏘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 그리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속이는데, 사람을 악하게, 사람을 저주하는데 그런 그것에 참여하는 데는 그냥 날아가듯이 빠르다는 거예요. 속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누가 파멸입니까? 그 사람이 달려가는, 그쪽으로 가는 그 사람의 그 발이 파멸의 길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 그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들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가진 죄가 있어요. 뭐가? 그 원죄라고 그래.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이 땅에서 성장하고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서 5만 가지 범죄를 해. 그걸 들어서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구덩이 가운데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데 전부 다 죄 가운데서 성장을 하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맨날 죄를 짓고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고 속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교활한지 몰라요. 교활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오늘날의 정치인들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 교활한 것이 도가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당이나 야당이나 완전히 좀 패를 더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지금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싹 없애버리고 참신하고 좋은 사람들은 조금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나 속여.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습니까?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한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의 그 국회라고 하는 등을 앞세우고 그 배지를 앞세워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의 세금 냈던 돈을 빼먹고 사기치고 도적질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이 국회의원들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이 교회를 없애자. 교회를 없애자는데 국회에다가 발의를 해놓은 거야. 발의. 교회를 없애자. 그 미친놈들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마귀 안에서부터 시작한대요. 자신도 몰라. 내가 지금 마귀 자식인지, 내가 사단의 자식인지,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장이 아비가 돼서 거짓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뭐라는 거 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리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세요. 과거의 삶이 어땠고 현재의 삶이 어땠고 미래의 삶이 어떤가 적나라하게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때의 과거죠. 그때 과거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마귀의 그 속성 안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사단 마귀가 만들어놓은 귀신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속임수 제사 지내지요. 시제 지낸다고 그러죠. 점친다고 그러죠. 부적 붙인다고 그러죠. 고사 지낸다고 그러죠.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 이게 귀신 장난이에요. 그런데 이 풍조를 따른다는 겁니다.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그래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삶 속의 역사는 영, 귀신, 사단 마귀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 것만 보고 살아요. 육체 것. 다른 사람이 조금 더 가지면 눈이 돌아가.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었으면 눈이 돌아가. 이성을 잃어버려. 그리고 하나님도 없으냐 그때는. 그걸 어떻게든지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육체에 원하는 것 마음에 끌리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갔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보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그 결과가 어떻게 있다고요? 사망이래요. 사망.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영생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딱 가른다는 거예요.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못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다가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곡조를 붙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이 보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입니까? 이 땅에서요,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잠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영접만 하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요. 배웠던 못 배웠던, 가지지 않았던 가졌던, 아니 성공을 했던 못했던 아무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요. 할렐루야.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지어다가 문 밖에 서서 소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러면서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 말입니다. 위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완네스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을 미시게 축원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학자입니다. 아주 높은 벼슬에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니고데모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거듭난다. 무슨 말일까? 어떻게 거듭날까? 어떻게 해서 거듭난단 말일까?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살아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농사짓는 데 가서 이제 도울 때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못 심는 데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 거머리가 많았어요. 거머리가. 그래서 거머리, 논에서 한참 있다 보면 거머리가 다리에 붙어갖고 얼마나 피를 빨아먹었던지 퉁퉁해갖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거머리한테 피를 뺏겼으니 약오르잖아요. 그러면 뜯어갖고 틱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뜯어갖고 그걸 거머리를 둥퉁은 뜯어갖고 나무, 가늘한 나무를 베서 그냥 쑥 뒤집어요. 그러면 거머리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냥. 그리고 피가 쫙 나오면서 뒤집어져 버리거든. 그러고 버려요. 그래서 거듭난단 말은 이렇게 거머리를 뒤집어버린 것처럼 그 뒤집어버린단 말인가. 그런 어렸을 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물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행실이 변화되고 잠언서 1장 23절에 내가 말한 책망을 듣고 깨달으라 할게요. 돌이키라.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서 말씀은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내 말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까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넣어줄 때에 그 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마음에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안에서 내가 생각과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행실이 변화된 거예요. 이걸 들어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랄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삶이 뒤집어져 버렸죠. 완전 뒤집어졌죠. 그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즉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다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바로 유교 사회 전에 일제시대 때에 바로 평양에 깡패 최건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 주먹만 믿으라. 내 주먹이면 다 낫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전에는 수박 참외밭에 이렇게 움막을 해놨죠. 거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애국 선교사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그분한테 전도했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 최건능 목사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변화됐고 이날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그 말도 그 생각도 그 마음도 그 행동도 싹 변화된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렇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된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란 말은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죠. 그 유다 그 말은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러면은 옛날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신자가 됐던 윗지방인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전 이방인까지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변화되었어요. 내 삶이 달라졌어요. 내 입이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내 가정이 전도 대상이에요. 내 주변,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 가정. 그러면 유다 그러면 내 친척들, 내 주변 친척들. 사마리아 그러면 내 이웃들. 땅끝까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선교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때 나의 삶의 현장에 증거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더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으로 말합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다시 말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만장이.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안 생겨서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성경을 그냥 무관심하는 거예요. 성경을 교회 와서만 이렇게 폈다가 집에 가면 딱 덮어놓고 먼지가 드덕드덕 낄 때까지 놔뒀다가 교회에 오면은 턱턱턱턱 털고 또 교회 와서 교회만 딱 와서 또 열고 집에 가서 그렇게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남하고 그 동일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인도하지 못해. 말씀이. 또한 기도가 끊어져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끊어졌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죽잖아요. 죽잖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말씀 충만 성령에 인도받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성도의 본분. 마지막 결론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기본 삶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속에서 늘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고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감각도 느낌도 없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이제는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고 말씀으로 호흡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임재하게 도와주셔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하고 운동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축복으로 날마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